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책은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은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기록되어진 그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불의가 더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져 버렸을까? 왜 불의한 자는 형통한 것 같은데 왜 정직하고 의로운 자고 선한 자는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 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절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절규를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의롭고 선하고 또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보면 아주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은데, 반면에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거 내가 잘못 사는 것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경우가 없지 않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자기의 시대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탄식도 하고 또는 항변도 하고 또 하나님께 하소연도 해보지만 결국 결론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의 넋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하실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성도들은 무슨 마음으로 또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좋은 답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강하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약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약하게 만들어도 믿음의 사람은 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사는 이것이 성도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하박국 1장 13절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악도 패역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왜 세상이 그렇게 악과 패역에 판을 치고 있는데도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아주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 손을 쓰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와 또 모든 신앙인들의 항변이며,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하소연이 바로 이 하박국 1장 13절의 하박국의 절규입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좀 부정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옳지 못한 것들은 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정직하고 올바른 것이 좀 뭔가 드러나게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라고 하는 항변이나 하소연을 우리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득세하는 것과 같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삶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하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억압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불공평하게 보이고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네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강하게 부닥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뢰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뭐 재물을 올려놓았는데 횃불이 지나감으로 그걸 횃불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런 등등 아무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타나셔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브라함은 자기의 주변, 자기의 상황을 둘러보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다 이루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앞길이 막막해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안개 속을 헤쳐가는 것과 같을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게 역시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즐겁게. 자, 첫 번째는 믿음, 강하게. 성도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강하게 살아야 된다. 성도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요? 즐겁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자꾸 근심, 걱정, 염려, 탄식, 슬픔이 찾아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 신앙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선 여기까지요. 자, 한번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즐거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띄워놓으시고요. 어느 것 하나 즐겁게 되어지는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없고 다 빈약합니다. 도저히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그 다음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앞의 상황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통의 생각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심었는데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야 되는데,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니까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양이 가득해야 되는데 양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양간에는 소가 가득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생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행복하고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살이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전개되는 건 아니잖아요.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꼭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없을 때도 있잖아요. 뭔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뭔가 결실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죠. 그냥 마냥 슬퍼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만 해야 되겠습니까?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처럼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적이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의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늘 우리에게 있다.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고 눈에 보이는 양이나 소는 없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왜? 있다가 떠나버리고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확 찾아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고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고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첫 번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처음으로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솟아나게 합니다.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으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슬퍼합니까? 왜 낙담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도 인간이기에 항변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보고 하나님 왜 정말 이렇습니까? 라는 탄식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대반전을 이룹니다.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었습니다. 낙심케 했지만 그러나 다시금 용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평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서 웃음을 빼앗아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살아야 됩니다. 역시 두 가지 단어 기억하십시오. 소망 그리고 넉넉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고 참된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보다 더 마음이 여유로울 수 있어요. 삶이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넉넉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9절을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짐승의 이름이 뭐죠? 사슴. 여러분, 사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직접 보았던, TV에서 보았던, 그림으로 보았던 다 보셨죠? 자,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슴은 강한 동물에 속할까요? 연약한 동물에 속할까요? 예, 연약한 동물. 그렇죠. 사슴을 막 강한 동물이다, 포식 동물이다, 다른 동물들을 위협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사슴은 약한 동물입니다. 연약한 동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슴은 다리가 아주 길쭉하죠. 그리고 달리기를 굉장히 잘 합니다. 이게 이제 사슴의 특징이에요.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근데 다리가 길고 달리기를 잘해요. 이게 사슴의 무기입니다. 사슴을 잡으려고 다른 짐승이나 사냥꾼이 쫓아오면요, 그 긴 다리로 아주 빠르게 달립니다. 그러면서 사슴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사슴과 같게 했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사슴은 높은 곳으로 도망을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 쫓다가도 지치는 거예요. 사냥꾼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약하지만 우리가 사슴의 이미지, 모습을 보면 아주 고고한 자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힘입니다. 그런데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여러분 바로 성도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높아야 됩니다. 차원이 높아야 돼요. 소망을 높은 데 두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눈을 낮추어서 땅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면요, 우리는 절대로 신앙인의 고고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달리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만신창이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데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세상이 나를 집어삼키려 하고 주변의 사람이 집어삼키려 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으로, 차원이 높은 곳으로, 이 말은 가치관을 높게 두고 소망을 높게 두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높게 두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다 두고 낮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땅에만 있다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 더 높은 곳으로 다녀야 돼. 신앙의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세상의 기준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여러분의 기준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소망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삶을 우리는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의 딱지를 떼고 살아야 됩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제 이 성전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가면 성도의 딱지를 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내가 손해 안 본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대응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소망을 차원 높여 두면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 순간을 보면 아웅다웅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먼 곳에서 좀 내려다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거는 싸울 일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돼요. 바둑을 둘 때, 오목을 할 때 직접 하는 사람은 거기에 몰입되어 있어서 안 보일 수 있지만 뒤편에서 그것을 내려다보는 사람의 눈에는 바둑판이 잘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훈수라는 걸 둘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살면요, 우리는 절대로 차원 높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다 더 좀 고차원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내려볼 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살고 싶은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성서의 가치관과 소망을 가지고 차원 높은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넉넉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